우리 찬양대 또 성가대, 찬양단 성가대, 그 밖에 이 성회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사랑과 또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섬겼던 나성 한인감리교회에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충성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준수 목사님 대분 물론 포함해서 시간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제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 걸 알고 저도 보고 싶고 또 오랜만에 제 설교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 아마 밤대일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행복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다. 존 웨슬리의 말씀입니다. 환원할까요? 기독교인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거와 전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다, 이 말씀이 되겠죠. 네 행복의 근거가 뭘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행복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생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크리스찬 라이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헬라어의 은혜란 말이 카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미사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가 되겠죠. 은혜, 카리스, 카리스마, 은사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카리스, 은혜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고 아울러 기쁨과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아울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표현되는 것. 그래서 감사, 은혜, 은혜, 감사, 은혜, 기쁨, 기쁨, 은혜, 은혜, 선물, 선물, 은혜. 그러므로 이번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이번 설교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에 은혜 그리고 감사했는데 저거 얼마나 반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에서 은혜 빼놓으면 뭐가 남겠어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살지도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당연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선물과 영혼과 육신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은혜로 주셨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요, 또한 은혜 받은 성도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면서.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감사는 떼놓을 수 없는 한 짝입니다. 은혜의 전면 그 이면에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 환원할까요?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그런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하여,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자극이 있습니다.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곧 은혜로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고 받았으면 그걸 당연히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뭘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저 소중한 은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감사의 지혜와 영성의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채널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이 주님의 교회의 창립 35주년 특별송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겠는데, 그 감사의 근거를 말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데, 좀 더 성경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가 고백한 바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열심과 의에 있어서는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때려잡는 데 선봉 역할을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도 로마의 시민권, 남들은 돈 주고 사는 시민권이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종교 생활이나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신뢰할 만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만한 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니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시민권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옛날 목회할 때 보니까 영주권 없이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미국에 왔어요. 부인이 한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아이가 커서 20여 세가 된 다음에 아빠를 처음으로 만난 거 있죠. 뭐가 없어서? 영주권 하나가 없어가지고
신혼부부 시절에 남편은 여기 왔고 아내는 한국에서 애 낳아서 20여 년을 살다가 가까스로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영주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주권 처음 받았을 때 사람들 중에 어떻게 지갑에다 갖고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누가 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싶고, 또 영주권이 없을 때는 집에요 UPS 배달차가 오잖아요. 국방색 트럭, 자기 잡으러 온 줄 알고 막 뒤뜰로 도망갔대요. 로마 시민권 그거 부러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명문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멘토 스승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자기의 지위 뭐 이런 걸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는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가 죄인 때문에 통렬히 회개하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자랑스러울 정도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거나 신뢰하다가 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처리하였던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영성,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넉넉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 그러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틸리안 차비진, 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저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차세대 유망주로 딱 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놓은 책이 Jesus All이었습니다. 예수는 충분 모든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난 그 책을 비교적 평이하지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방탕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리니까 그런 영적으로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뭐 여기 미국의 젊은이들 방탕한 생활할 때 하는 거 그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16살 땐가요, 집에서 아예 내쫓아 버렸어요. 더 이상 너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부모가 포기해버렸던 사람. 그런데 그 부모의 조상의 기도가 있어서 그가 회심하여 목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놓은 책이 Jesus All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아, 목사의 그 위대한 목사님의 손자도 저렇게 방탕할 수가 있구나.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는 거나. 그리고 아주 그 플로리다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떠오르는 차세대 목회자로 부각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가 성추행으로 목회고 뭐고 다 접고 또 어디로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이만큼 만들어지는 거, 오랜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시험 드는 것은 일순간에, 깜짝하는 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육신을 위하여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내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충족시키는 삶을 산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천만의 말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거 없어요. 결국 사람을 실망시키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께 감사한다. 철저하게. 내가 좀 능력이 있었다 싶으면 그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러내려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었는데요, 자기가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다겠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 은혜를 입혀 주셨다겠어요.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내가 행한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고 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따랍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또 이후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능력은 오히려 내려놓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처리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힘입고 그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실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받으니까 뭐라겠어요? 나는 풍부해, 빈곤 처할 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게 했어요. 그 근거가 뭘까 했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나는 배고파도 빈핍해도 비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풍부해도 부유해도 배부를 때도 자만 떨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따라합시다. 행복은 자족에 있다. 행복은 감사에 있다. 행복은 은혜에 있다. 아멘. 세상과 현실과 환경과 형편을 내세워서 불행하다 행복하다 논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그런 조건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지금 노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텔에서 여기를 오면서 이 시간에 골프 치는 사람하고 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삶의 내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로얄 비스타 지나왔잖아요. 골프 치는 거 죄 아닙니다. 좋은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골프 치는 건 not bad, 아니고 too bad.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적으로는 남이 가진 것 같지 못한 것 같아도, 남만 못한 것 같이 보여서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no way.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어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하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비교적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동교회는 주말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한 주일에 한 번씩 되게 하게 되는데, 참 좋은 가문에 신랑 신부 주례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산모가 친정엄마한테 나 좀 피곤해서 가 쉴래요 하고 아기 옆에 가서 들어놓았어요. 좀 있으면 일어나겠지 했는데 딸 소식이 없어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처럼 참 마음 아픈 경험 할 말이 없어. 결혼 주례했을 때 그 행복한 축제 신라 호텔에서
주례해준 목사님 고맙다고 양복 사줬어. 맞춰줬어. 그 양복 멀쩡한데 세탁도 별로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신부가 죽었어요. 한 달 된 어린 걸 놔두고. 참 목회하면서 이런 때가 난감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딸은요 보통 딸이 아니야. 이대에서도 정말 천사 취급받던 애야. 그 부잣집 딸인데도요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대학원 메이저도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월이 좀 지났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그 장로라는 직분을 주심으로 그 가정을 엄청 위로해 주셨어요. 아멘.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딸이었는데 아빠가 장로님이 되면서 딸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슬픔을 장로의 성직을 받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도 사실 정말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위는 재혼을 했어요. 오래 가지 않아서. 그 외손자 처음에 갓났을 때는 조금 친정에서 돌봐줬는데 결국은 시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가까이 보지도 못하는, 딸도 잃어버렸고 그 외손자도 가까이 보지 못하고, 또 사위는 이제 장가 가서 또 살림 차려서. 인간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울어도 그 눈물이 그치지 않을 만한 슬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창립 133주년을 금년에 맞이하는데 130주년을 맞이할 때 창작 칸타타를 만들기로 했어요. 정동교회와 배제와 이화를 어우러서 한국의 기독교와 근대화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칸타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 와서 한국에 와서 17년간 사역하고서 44살의 나이에 순교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창작 칸타타를 하기로 했어요. 해서 예산을 3천만 원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정작 130주년이 되었을 때는 그 예산 3천만 원이 다른 데로 다 쓰여졌어요. 뭐 학술대라든지 뭐 기념사업 하는 거. 그리고 칸타타가 그 다음 해에 나왔어요. 작품이. 예산은 nothing, 한 푼도 없어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담당한 커미디에 최어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왔어요. 목사님, 이제 마침내 작곡이 다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참 잘 됐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거 연주하려면요 7천만 원이 든대요. 아니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 예산은 한 푼도 없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애를 낳을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뭐 좀 갓난아이 감싸고 할 뭐 포대기도 준비해놓고 뭐 하여튼 준비를 해놓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애를 불쑥 낳아가지고 온 것과 같은 느낌. 이 아이를 키워야 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준비는 하나도 없어요. 7천만 원이 필요해요. 당장의 주일날, 앞으로 사나흘 후에 주일날 돌아와서 기획위원회를 할 때 그 얘기를 꺼내놓으면 그 예산 없잖아요. 그 정도 예산 들여서 하자고 결정한 적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한국 최고의 작곡가가 지금 한국의 국립합창단의 전속 작곡가인 우효원이라는 그분이 발런티어로 자비량으로 작곡을 해줬지만 그걸 공연할 때 하여튼 7천만 원이 든대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를 낳았는데 애 키울 돈은 한 푼도 없이 기획위원회 돌아오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결정한 적도 없고 실제 예산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봉사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에 하나님 생각을 주셨어요. 다행히 2천만 원을 자기들이 모아놓은 게 있대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사흘 동안에 5천만 원 모금을 시작한 거 있죠. 5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1,000만 원씩 도움을 구하려고. 나는 목회하면서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네이션 해달라고 부탁,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자면.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김 목사님 저보다 더 할 거예요, 성격이.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주일 기견에 오기 전에 5천만 원, 그래서 토탈 7천만 원을 만들어 놔야 기견에서 설왕설래가 안 나오지. 왜냐하면 설왕설래 하다 보면 이 작품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희생과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 제물에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지 않으려면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5분을 만나기로 해서 첫 번째 권사님 얘기했어요. 바로 그것이 수요일 날. 그랬더니 목사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유한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역시 여자 권사님, 금요일 날 똑같은 말을 해요. 목사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제 방에 모셨어요. 바로 그 딸을 잃어버린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한 구자 1,000만 원. 그랬더니 장로님 대답이, 네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자 1,000만 원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꺼내는데 다 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3천만 원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춤추고 싶은데 춤을 배운 적이 있어야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의 연주 찬양의 제사는 드리지만 이 작품을 계획할 때 미국에까지 와서 연주할 계획이 있었어요. 보은 감사 연주. 선교사님을 보내준 미국에 UMC에 선교사님을 배출한 두루 신학대학에, 또 그분의 모 교회인 랭캐스터 UMC 교회, 우리가 이 작품 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보은 감사 연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네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앞으로 미국까지 가서 하려면 더 기금이 필요할 텐데 이번에 제가 아예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절대 내가 모금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대. 내가 이 설교의 전반부 내용은 오늘 처음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산후 한 달 만에 돌연산 이야기 처음 한 거예요. 나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과 슬픔을 견디면서 이 장로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대. 주신 복이 너무나 많대. 위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가정 앞에 가서는 위로할 길이 없다니까. 그 무엇으로도 그 빈자리를 메이크업 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댁에 가보면 딸이 쓰던 방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밖에도 그분 내외에 대해서 관계된 얘기가 많은데 이쯤만 할게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가혹한 그 시련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니까 그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1,000만 원을 원했는데 1억을 내놓고 어떻게 해요? 돈이 남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남았어요? 아니 계산 좀 해봐요.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있었고 한 구자 두 구자 4천만 여기서 또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1억 주면 5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미국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기로 했죠. 하나님 내게 생각 주셨어요. 미국에 와서 하는데 연주만 한번 하고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념 동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왜? 선교사님 바다에서 돌아가셔서 시신도 못 건졌잖아요. 성경번역위원회 가시다가 남파단 배에 동행하던 여학생과 자기 조수 비서를 구하러 내려갔다가 당신은 배 타고 구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건지지 못한 거예요. 미군들 유해 한 구 두 구 찾아가지고 돈 왕창 주고서 찾아오잖아요. 수십 년 지났는데 우리는 선교사님 시신을 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흉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조각가이신 장로님이 재능 기부해가지고 만드는데도 5천만 원이 들어요. 돈이 부족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제안한 제가 또 돈을 만들어야죠. 5명 만나기로 했죠. 3명 만났고 나머지 2명 있죠. 4번째 만났어요. 은퇴하신 여 장로님이세요. 쭉 설명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죠? 아직 시간이 있군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루 대학에, 뉴저지 누루 대학 캠퍼스에 가장 좋은 곳에, 우리식으로 표현할까, 양지 바른 곳에 아편절로 선교사님 동상을 갖다 설치했어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그라운드 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조각가가 직접 왔어요. 공사하는데 $5,000가 필요해요. 예산이 없는 거야. 요전날 바이올린 연주한 그 연주자 남편 이종우 권사, 클레어몬트 부총장 되신 분, 그분 미국에 있을 때 전화했더니 5천만 원 바로 보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 가지고서 두루대학에 이 동상을 설치했는데 총장서부터 교직원들이 다 나왔고, 그리고 오고 가며 보는 사람들마다 이 동상이 누구 동상이냐 이거예요. 누구 동상이냐고. 헨리 게어하트 아펜젤로, 두루 출신의 한국 감리교 선교사. 할렐루야. 거기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제가 비로소 랭캐스터 교회 가서는 부조 마스크를 설치했어요. 제 마음속에 용서하세요. 일찍이 바다에서 선박사고로 소천하신 선교사님의 유해를 19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유해는 아니지만 그의 동상을 만들어서 그 모교에다가 또 모교회에다가 설치해 드릴 때 미군 유해 송환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너무나 행복했고, 용서하세요. 정동교회가 해야 할 도리를 늦게나마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60명이 왔어요. 자비량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60명이 와서 두루대학에서 랭캐스터 UMC에서 그리고 한인교회 몇몇 교회에서 연주하고 갔는데, 아니 그거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 자기 직업들 관두고서 이거 뭐 한 열흘씩 시간 낸다는 게. 그런데 어디 가서 연주했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요. 이 사람들 다 음악가들이냐고 물어봐요.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들 은혜롭게들 듣고. 제가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룩한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몸을 던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더라고요. 능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 좀 제발 예산 세우고 예산과 계획에 준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정동의 전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 내가 절차 안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차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실 때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몸을 던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내 능력, 우리의 재정 능력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은혜 없어요. 감사 없어요. 하나님 영광 천만에, 행복 천만에 말씀이하여 오히려 내가 능력이 있다 싶은 것 그것은 해로 배설물로 내려놓고 우러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민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전반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도 이후로도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과 모든 능력을 능하게 넘치도록 인파워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감당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평생에 그 장로님 그 눈물의 고백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그 일이 끝나고 주일날 아니나 다를까 7천만 원 든다는 보고 작품이 나왔다는 얘기하니까 여기저기서 수군 이수군 김수군 수군 나오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언제 돈 예산 그렇게 들여서 이거 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막았어요. 장로님들,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사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거의 근거, 그거를 준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난 이거 이렇게 모금 하나님 주신 거, 이 작품이 130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사 제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여기다 상처 입히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여기다가 상처 입히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 제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절차 지키며 계획 세워서 예산 책정해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얘기 그만하시길 했더니 장로님들이 점잖잖아요. 샷업하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목회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고 계획 세워서 했으면은 이 작품은 손도 못 댔습니다. 아멘. 애저녁에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었으면 고개 좀 끄덕여요. 계획 세울 때 7천만 원 얘기 나왔으면은 이건 1분도 토론할 가치가 없어요. 못해요. 미쳤어? 그 돈이 있으면 선교해야지, 구제해야지. 우리가 그런 예산 그렇게 쓰면 됩니까? 얘기 끝나? 그 얘기 해줬어요. 철저하게 절차 지켜 사전 계획 세우고 예산 책정해서 하자는 거 원칙
다 압니다. 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야. 이거 상처 주지 말자, 흠 생기게 하지 말자. 그러나 한마디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은 예산이 7천만 원 들여서 이거 하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응? 거룩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능을 기부해서 작곡까지도 하고 작사도 하고 이렇게들 뛰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으면 안 되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예측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잖아요. 전능하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 제한된 가둬놓고 예산과 계획에 의해서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 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민 목회 26년 하면서 뼈저리게 겪은 게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 그걸 믿고 따라합시다. 거북이도 전진할 때는 목을 내민다. 내 이때 말 조심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내민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거북이도 전진할 때는 지 모가지를 내미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멘. 재직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생활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요 구절 좀 외우고 신앙생활 하자는 얘기예요. 아멘. 예산 가지고 머릿수 가지고 자기 굴려가지고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예, 충성스러운 사람이 직분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 충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충성되이 여겨입니다. 충성되이 사역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할렐루야. 내가 한 짓을 봐서는 이런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목사의 성직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먼저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저 인간도 저랬는데 저렇게 돼서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는데. 할렐루야. 자기가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여겨서 맡겨주셨다는 거. 아멘. 직분 받은 다음부터 용서하세요. 내가 1981년에 와서 로스펠리주에 교육목사 할 때에 교육목사 할 때 목사님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장로가 와서 테이블 뒤집어 엎드라니까. 목사님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를 미끼를 던졌어요. 영주권 내주겠다고. 난 영주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담임 목사 시키겠대요.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신 자리인 줄 알고 내가 갔는데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 갔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부족하지만 제가 프로텍트를 한 겁니다. 응? 체격은 할만하잖아요. 목사가 외롭더라고요. 연판장 돌려요. 목사가 설교 몇 번 하고 얼마를 받는다는 별짓 다 했어요. 이번 주일날 강단했으면 붙잡고 끌어내리기로 이 사람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러스펠리즈 호스트 철치에서 딱 노티스를 준 거 있죠. 이 교회 퍼실리티는 윤선식 목사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싫으면 니들이 나가라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뭐 찬송가, 가운, 교회 재정
왕창 긁어가지고 나가더라고. 나가서 뭐 하는 듯 싶더니 없어졌어 지금은 다. 그런데 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눈 부릅뜨고 하던 사람들이 또 돌아와. 윤 목사님 또 마음도 좋으셔. 그들 중에 장로도 세워. 결국 윤선식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 해피엔딩 하신 거 저도 행복합니다. 아멘. 충성 때 여겨 직분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더 잘하시겠네요. 그 교인들 미군 부대 출신,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대장이에요. 권사님 때는 그렇게 충성을 했대. 장로가 되자마자 돌변한 거야. 아니, 충성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장로를 줬는데 장로가 되자마자 목사 내쫓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의과대학 다니는 아들을 내세워서 영어 잘하니까 별짓 다 했어요. 목사가 참 어렵죠. 외롭고 힘들고. 그렇죠?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직분 주신 거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겁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제 아들 녀석이 미 해병대 다녀왔는데, 아니 얼바인 1년 다니더니 아빠 자기 해병대 가겠대. 뭐야? 해병대 만 4년 복무해야 돼요. 제가 딱 허락했어요. 그래, 넌 인생에 또 하나의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데 내가 기도하지. 축복을 했어요. 보냈어요. 성경 줬어요. 아이고, 이라크 전쟁 터질 줄 모르고 보냈잖아요. 이라크 전쟁에 제1진으로 투입된 거 있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국경 접경지대에서 전쟁 발발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바그다드까지 갔다 온 아이예요.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고, 그리고 어디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이 왜 해병대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인디펜던스, 독립된 삶을 살고 싶고, 디스플린, 강한 훈련을 받고 싶대요. 그리고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대요. 난 그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걔 때문에 무슨 뭐 부담 느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무튼 샌디에고에서 해병대 훈련을 받고 나오더니요, 해병대가 왜 그렇게 센가 했더니 결국 멘탈 디스플린을 시키더라고요. 정신력을 기르는 거 있죠. 발바닥에 보니까 군살이요, 지금도 이만큼 매겨 있어요. 그 도중에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이놈이 넉넉하게 그 훈련 감당하고 이렇게 전 내 마음속에 얘는 사막 어디다 갖다 놔도 이놈은 서바이벌 할 거다. 응? 그랬어요. 그런데 걔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좋은 회사 처음에 알바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너럴 매니저가 됐고, 회사 사장이 얘를 좋게 본 거 있죠. 스칼라십 줄 테니까 법대 가라고 회사 다니면서 야간으로 로열라 로스쿨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오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됐어요. 금메달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매년 한 10여만 불씩 장학금을 받았어요. 4년간.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 대주겠다 했는데 돈 한 푼도 회사는 안 대줘. 그러나 난 그 회사 사장한테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지. 얘한테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이놈이 뭐 한 거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 회사 직원인데 법대를 가라고 해서 공부해서 들여보내고 가고 뭐 그래서 결국 얘가 지난 5월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기잼을 지난 7월에 받나요? 11월 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 잘 되겠죠. 아멘. 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과 은혜로 훈련시켜 주셨고, 아멘, 무엇을 주든지 충성하는 거, 셈파 피델레스, 해병대의 구호 아닙니까? 오직 충성해요. 한 번 해병은 아유 여기 다네. 영원한 해병이래. 한국에요,
요 최근에 해병대들이 모여요. 구국기도회로 모여요. 저를 강사 설교자로 세웠어요. 해병대 투스타 출신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절도로 제발 명예 해병으로 위촉한대. 전투복을 맞추어 군화 몇 사이즈로 하느냐고 막. 아니 군화까지 하고 전투복 아니 내가 그랬어. 아니 옷도 입을 옷을 입지 나는 방위도 못 했는데 어떻게 해병대 전투복을 입습니까? 했더니 막 해병대 사령관까지 오는 거 있죠. 당신은 명예 해병 자격이 있대. 해병들한테 와서 영적으로 그 스피릿을 불어넣어 달라는 거 있죠. 그 사용했더니 위촉패 다 만들어 놨대요. 세상에 방위도 못한 놈도 사령관까지 제대한 은퇴한 사령관까지 와서 명예 해병으로 위촉을 해주는데 이건 참 죄송한 얘기죠. 근데 그 양반들 하는 구호가 따라합시다.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다. 이번에 알았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구호인데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다. 해병 대단해요. 영적으로 세요. 여러분 4.29 폭동 때 한인타운이 초죽음 됐잖아요. 불안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때 우리 코리안들에게 위안이 준 게 누굽니까? 해병대였어요. 전투복 입고 딱 나서잖아요. 우리 타운, 우리 동포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LA 청년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해병대 반했어요. 내 아들이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구호가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마그다도 폭발로 그냥 만신창이가 된 군인을 대통령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해 주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은 자기 부상당한 슬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더 드릴 것이 없어서 그게 유감스럽다는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피릿이, 그 정신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딴 얘기로 했습니다만 충성때 여겨 직분 맡기신 거예요. 해병 쫄병도 목숨 걸고 엄마 아빠 안심하세요. 내가 지킬 테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니 이런 편지를 보내더라고. 우리는 편치 못하게 잠 못 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라크에 갔을 때 자기가 지킬 테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 있죠. 따라합시다. 직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누가 맡겨주셨어? 하나님 맡겨줘. 어떻게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해병 쫄병도 목숨 걸고 충성을 하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안에서의 감사의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이 좀 하나 들려서 농담 비슷하게 했어요. 얘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데이비, 너 아빠 말이야, 용서하세요? 아빠 4년 수석한 거야. see?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는 회사 안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 말 듣는데요, 오, 그러네. 자식들 둘 낳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 중책 맡아 일하면서 야간 공부한 거였죠. 아빠는 회사 안 다니면서 학교만 다녀서 공부 그렇게 했지만 저는 회사 다니면서 했대.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요. You are better than me. 응? 내가 나보다 낫다.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군에서나 교회에서나 충성된 사람은 존경합니다.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상 주십니다. 그런데 직분 가지고 행사하면은요, 자기도 망가되고 교회도 망쳐놓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에 17살 때 니콜라이 젊은 청년이 집사가 됐어요. 청소도 하고 목사님 신부로도 하고 교회 전반의 집사 일을 감당을 하는데, 아니 17살 청년이 들어가서
70이 넘도록 집사일을 하는 거 있죠. 종도 치고 청소도 하고 목사님 잔심부름도 하고. 근데 아들 형제가 컸어요. 잘 됐어요. 인물들이 됐어요. 큰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둘째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교회 집사 종직이 청소부 노릇하는데 아버지한테 말립니다. 아버지 이젠 저희들이 잘 못 시켜요. 아이 우리들 봐서라도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얼마나 그렇게 말렸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이걸 내가 해야 돼.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들 체면을 생각해서 아버지 교회 종직이 청소일 그거 이제 그만두도록 그렇게 사정했지만 끝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이가 76살 됐어요. 아니 그 나이에도 종치다가 결국 건강이 이제 다 돼가지고서 이제 임종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인데 아들들이 돌아가실 아버지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시럭 하면서 일어나시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 돌아가실 분이 어딜 가시나 했더니 종치러 가는 거야. 종을 몇 번 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76세 때. 니콜라이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여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족들의 묘지에다가 니콜라이 집사님 묘자리를 제공해 준 거 있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귀족에 자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장례식 때 영국의 술집이고 가게가 문을 다 닫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니콜라이 집사님, 아멘. 17살서 76살까지 한 교회 종치기, 청소, 잔심부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종을 치면서 삶을 마무리 진 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기에 여왕이 왕족의 무덤 자리를 제공하고 아들들에게 귀족의 그런 자기를 주게 되었을까? 온 국민이 그를 추모하며 애도하며 가게도 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충성 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거 소중하게 감당하셔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정말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모든 교회의 임원, 재직,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하면은 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맞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졸로 중학교 입학을 못했고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부러웠고 가까스로 공부해서 육사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병원에 가서 6개월 시한부 선고받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참 복도 더럽게 없는 놈이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야. 1971년 1월 달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살아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정동교회에서 목회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저에게도 때로는 마음이 슬프고 울적해질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기분 더럽게 나쁠 때가 있어요. 그때 짐짓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이것까지 참자. 너무 길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참고 사랑하자는 거, 그걸 늘 되뇌면서 사는 건데, 지금 제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투덜대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건 호강스러운 거예요. 복에 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이민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어리석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이제부터라도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왕, 썩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